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어떤 사람을 중히 여기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한 명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드러난 지위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을 더 높이 보겠죠.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였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와 정치가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죠? 만들어주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권위 있는 지위와 명예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제사장의 권위가 가장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관점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와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중요하게 여기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많다, 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는 뭐겠습니까? 존중히 여기다의 반대는 멸시하다 일 것이고요. 그리고 가볍다, 그죠? 그리고 적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 반대는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했냐 하면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를 이름 없는 사람이 감히 대제사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다 망하고요. 아들 2명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축복은 아닐지언정, 그죠? 저주의 말을 한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가 과연 어떻게 들었을지가 저는 궁금해요.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무명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뭐 떠오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제가 예를 들면 가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그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대의 최고 권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를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대제사장에게 전하신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오히려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존중히 여기셨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권위, 그런 지위보다도 비공식적인 무명의 선지자에게 더 권위를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지위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특별히 더 존중히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더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위나 어떤 유명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특별히 귀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더 존중히 여기시지 않는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데다가 힘을 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지 않으셨는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엘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기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한나가 기도하러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2절에는 엘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요, 모세의 율법 어디에도 성막에다가 의자를 만들라는 말씀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사장은요, 서서 섬겨야 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서서 섬기는 자리를 앉아서 구경하는 자리로 바꿔놓았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벼이 여긴 처사이고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을 자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의자는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설주는 회막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안뜰에서 본당, 말하자면 성소가 되겠죠. 성소가 있는 그 본당으로 통하는 휘장 입구 쪽에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체 성막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자로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로는 크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주로 보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90% 이상이 보좌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 138번인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성막 안에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인 양 행세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엘리는요, 의자를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시면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자를 몇 개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길 옆에도 자기 의자가 있었던 걸 보면은 한두 개는 아니었겠죠. 서서 섬겨야 할 제사장이 주로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8절에 보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결국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자기 인생의 보좌와 성막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었던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자,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기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제사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그 제사 직분을 소홀히 하고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만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저주받을 자로 키웠다는 거죠. 자, 2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만행이 나오는데요. 참, 이 코미디도 아니고요. 14절에 보시면은 냄비로부터 가마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면은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오잖아요. 4가지 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그릇에다가 3살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고기를 취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창안해가지고 3살 갈고리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겼고요. 그 먹거리들만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제사는 없지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제사와 같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도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죠?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배 인도하는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예배 자체를 충실히 해야 되겠죠. 충실히 준비하고. 근데 예배 자체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만 탐하고 그런 성직자가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아주 혼탁하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자,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두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져왔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하듯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사장들이 한 행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실들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재물을 탐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 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요, 자기들의 신전에서 행했던 그런 퇴폐적인 풍습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제사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 신전에는 신전 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규례를 어기고 그 근본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마음을 한 번도 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 한나의 기도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도. 그죠? 근데 그것을 엘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처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성직자들의 또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부정부패에 동조하고 음란하고 질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엘리와 그 집안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긴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이 엉망인데 아유 이 제사 이거 꼭 해야 되나?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이 제사 직무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일으키셨고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불완전한 제사를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뭡니까? 그러면 제사의 본질적인 역할, 기능,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만 남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본질적인 역할.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다만 목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직분을 나눈 겁니다. 직분.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식적인 직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제사장들 이상으로 그 제사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심이라.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 권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존중히 여겼고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2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2번이겠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자, 그 2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의 보좌에 앉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안에 보좌에 앉은 사람. 자, 가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사람이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며 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2-가 또는 2-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는가?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2-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길이 여기시리라. 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